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신앙의 복음의 핵심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심령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심령은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들, 우리의 모습들이 근심하고 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쭉 나오죠. 4장 25절, 29절까지 거짓과 분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는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우리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성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지어져 가는 거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특히 저희같이 이제 작은 교회들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네. 저희 교회가 좀 젊다 보니까 젊잖아요. 젊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유하거나 그런 사람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굴을 다 부유하게 생겼잖아. 네, 부유하게 생겼으니까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응? 얼굴은 부유해. 옛날 우리 초창기 교회 처음 했을 때 마티즈 5명 타고 왔잖아요. 악기까지 실어가지고 이거 싣고 5명이 타고 가는데 옆 차가 이렇게 보고 저기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마티즈 신형이 아니고 98년식 녹슨 거 찌그러진 거 그렇게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부유해진다 얼굴이. 그래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하고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도 통하고 인원과 상관없이 그러면 참 좋은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온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뭐 여러분들과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저와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저는 옛날부터 난 강남 젊은 층과 맞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강남의 젊은 층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옆에 있는 뭐 신학교 동기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뭐 그런 쪽이 맞을 것 같다. 근데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됐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뭐 건물을 하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했냐면 언제부터 했죠? 송영희 포럼에서죠. 네, 우리 송영희하고 저기 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들에서 바람 부는 날 몇 명이서 어디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은 갈등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어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대로만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라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들을 가지고 뭐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할 수 있지만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악독, 노함, 분냄이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주먹다짐을 했어요. 네. 여러분도 좀 아는 장로님일 거야. 아는 집사님. 내가 말리고 그랬어요. 내가. 또 뭐 CCTV 확인차 경찰서에 같이 가서 3명이 나랑.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마다 분란과 싸움과 노함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군대에서 이등병이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죠? 군대에서도 막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 너 몇 기야? 막 이 XX 하면서. 그 강릉 무장공비 때 제가 이제 최초 저희가 침투했거든요. 헬기 타고. 군대도 좋은 데 가야 돼요. 헬기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교전을 해야 돼요.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랑 교전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저기 뭐야 그 지휘관들이 싸우더라고. 멱살 잡고 우리가 여기 차지해야 된다. 그때 포상금이 1억 원이었잖아요. 1억 원 1계급 특진 1년 휴가 계급에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눈 돌아갔어요. 막 1억 원을 받고 막 1계급 특진. 그때 나 이제 제대 2달 남겨놓고 있을 때라. 근데 하여튼 군대도 그렇게 막 싸우거든요. 계급 상관없이. 왜? 자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도 그 직분자들의 다 밥그릇이 있어요. 누가 월급을 주진 않지만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리,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곳. 근데 그거를 침투하면은 이제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싸우면은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종교 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끝나질 않아요. 종교 전쟁은. 조계원 총무원장 이런 거 잘못 뽑아가지고 뭐 싸움하죠. 조폭 출신의 어떤 스님들이 많아요. 또 산에 가면 이렇게 도망간 스님들이 있어. 문신. 그리고 뭐 교회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동원돼가지고 싸움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많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고 지금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게 이게 실존적으로 느껴지거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라. 왜 용서가 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뭐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딱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난주에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책을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을까? 그거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 좋아하진 않으세요. 나 같은 이런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상대방,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 그 상대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그 자녀, 그 지체들과의 모습은 여기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관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장 1절 한번 봅시다.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어떻게 본받겠어요 이걸? 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본받자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죄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받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윗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 영등포에 가면은 요셉 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요셉 의원 원장이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원래 아마 중앙대학교 의대 내과 과장이었을 거예요. 하다가 이제 관두고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요셉 의원. 거기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또 뭐 후원도 받았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이름이 선우경식인데 되게 잘생겼는데 결혼도 안 하시고 한 50년 된 집에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는 장례식 때 그 노숙자 수천 명이 그분한테 치료받았던 노숙자 수천 명이 도열해가지고 리무진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왜냐면 명동 성당에서 그걸 장례를 치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캐톨릭 교인인데 그러니까 캐톨릭 교인 중에서 가장 참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어떤 재산이 전혀 없는 분. 근데 노숙자들을 치료하면서 그 밑에 있는 간호사나 또 의사들이 노숙자들이 이제 성격이 좀 불만이 많다 보니까 행패를 많이 부리잖아요. 근데 행패를 부릴 때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어리광 부리는 거니까 잘 받아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 이 행렬병자들, 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이 선우경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인데 그 선물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귀찮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귀찮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귀한 선물이에요. 연단이란 말이 참 쉽지 않고 그다지 반가운 말은 아닌데 그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케 하셨다. 자기의 이복 형들이 자기를 생매장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팔아 넘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그 총리가 돼가지고 다시 그 형제들하고 상봉을 했을 때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 가지고 이제 요셉이 형들과 있는데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봐 옛날에 복수할까봐.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 왜 용서가 됐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 관점을 보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팔려가게 하셨느냐? 당신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왜 나를 이렇게 생매장하려고 하고 왜 팔았느냐?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어요. 아니 선물이에요. 이제 전화가 가끔씩 와요. 근데 다 이제 수도권에서 좀 전화가 오시는데 뭐 저한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막 신앙적인 것도 물어보고. 근데 뭐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몰라. 그리고 뭐 부부관계 물어보고 내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 물어보고 뭐 어떻게 교육 문제까지 물어보고. 아니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 뭐 이상한 걸 다 물어보시는데 다 힘든 분들이 물어보세요. 힘든 분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교인과의 관계 그런 관계의 문제들 또 이 교회가 정말 이제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예배도 막 이상하고 막 그렇다고 이걸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가족 문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 뭐 힘들다 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것도 이제 다 경험했거든요. 가정에서 경험하고, 가정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저는 거의 예전에 그냥 거의 가정을 그냥 놓고 싶고 그냥 나 혼자 도망가고 싶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한데 그게 신앙으로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렇게 덮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를 사실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용서라는 것도 여러분 다 긁어내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용서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한이 돼, 한. 화병이 돼요. 그냥 다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요셉도 지금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냈어요. 형제들하고. 그 후에 이제 형제들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 화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심리학자나 상담가들을 보면 다 긁어내라고 그래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뭐 욕도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 막 상황도 막 하잖아요. 그걸로 그냥 끝난다고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래야 진정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해하고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기준에서,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과 역사 위에서 봐야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진정한 용서는 세상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용서를 하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본받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을 빌래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차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옛날엔 축구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 축구하면 막 제가 몸이 큰 편이잖아요. 그럼 막 밀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막 다리 걸리고 넘어지고, 근데 어떤 때는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데 누가 넘어뜨리는 줄 몰라. 그래서 제가 골키퍼를 제외하고 10명 다리를 다 걸었어요. 막 밟고, 막 퇴장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계를 은퇴했는데 지금 농구를 하잖아요. 농구를 매일 아침 카이스트에서 하는데 또 어떻게 시합하다가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 그럼 화를 내요, 내가. 화도 내고.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막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모함하고 그랬던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 교계는요,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내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제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는다고 망치로 막 두드려 맞아요. 이 종교계가 그런 거예요. 조폭과 재벌과 종교계는 똑같습니다. 이 구조가 진짜 그래요. 법이 없어요. 법이 무법이 법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마음.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 그냥 멱살 잡고 그냥 업어치기로 넘기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겠죠. 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래요. 왜? 용서해 달래요.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나온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럼 어떤 복을 빌라는 거예요? 어떤 복? 나를 막 해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래요. 무슨 복을 빌어요?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즉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우리가 제자라는 게 그 스승의 일과 인격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악을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악을 대신 짊어지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삶 속에서 이게 입술로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개모임 된다니까요. 어떤 그냥 모임 단체, 그냥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느껴지도록 해주세요. 이런 복을 나에게 주세요. 근데 다른 복만 그냥 간구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만. 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이 5장 2절 후에 이 말씀이 또 음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행. 너희들이 용서를 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행위를 고쳐라.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행위가 더 뭐냐면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죄악,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죄악이 바로 음행의 죄, 성적인 죄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왜 의지를 또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주셨을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못된 분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음행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비난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아예 그러한 마음을 없도록 창조를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분명히 이러한 성적인 남자 여자의 결합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 조건이 부부라는 조건이 있는 거죠. 부부라는 조건. 그래서 그 부부를 떠난 것에서는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십자가도 많지만 우리나라처럼 유흥업소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전혀 없어요. 외국은 이게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같은 데를 가면 그 홍등가가 딱 있어요. 거기는 관광객입니다. 관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섹스 박물관 이런 데가 있어요. 섹스 박물관 해가지고 뭐 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홍등가가 관광지로 딱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곳곳에 있질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십자가가 동시에 있어. 네, 십자가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이렇게 유흥업소가 많을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성.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근데 그 목사가 그 성범죄 부동의 1위 직종인 거 아시죠? 부동의 1위. 왜냐면 교회가 이제 다 여자들 중심이라 여자들 중심이고 이 좀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렇게 여자 관계가 이렇게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건 뭐 스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은 이렇게 3년마다 돌려요. 3년마다 막 가야 돼. 전국을 돌아다니셔야 돼. 그분들은.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는 굉장히 원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굴 뛰어논다 아니면은 이런 관계들이 어그러졌을 때 억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부관계 이후에는 이게 죄악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의 가장 은밀한 대화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 신앙 이것과 성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에 막 유방이 나오고 뭐 당신의 젖가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아가서 이거 성경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 안으로 66권에 넣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그 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 해봐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전도를 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알기까지는 몰라요. 그것처럼 부부 사이의 관계들 몰라요. 우리가 그 사이에 같이 있지 않고서는 같이 24시간 있지 않고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그 성적인 관계는 육체와 마음이 같이 결합하는 거죠. 육체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걸로 표현이 돼요. 성적인 관계는. 그런데 부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떠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다면 그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볼 때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떠나서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와의 관계,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와 부부와의 관계, 연결된 그 관계를 떠난다면 이러한 성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떠나면은 이제 그게 성희롱이 되고 성폭력이 되고 뭐 성매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관계를 떠나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떠나면 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유흥업소는 그 여자나 남자를 뭘로 봐요? 상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지불할 만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늘 음행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신 그 하나님, 그리고 교회, 이 관계가 사실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죠.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반드시 성스러운 관계, 즉 성관계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그 관계가 우상숭배, 음행이 될 때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에 들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없어. 고3 때 하나님, 내가 좋은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봐요. 그게 되나?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첫 열매 드리는데 두 번째 열매 드리기 힘들잖아. 세 번째 힘들고.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와 내가 결혼만 해주시면 내가 이제 다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했나 11조 다 하겠습니다. 청소도 다 하고 교회 와서 그냥 살겠습니다. 결혼해봐요. 결혼 그게 아닌 게 아니라 딴 여자가 보여. 그렇잖아요. 성랑 형제가 너무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한 1년 사귀면 딴 여자가 막 보여. 막. 또 헤어지고 딴 여자 사귀니까 또 다른 여자가 보이고 막. 남자들은 이제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어떻게 껄떡댄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죽지 않고서는 그게 떠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있죠? 교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베소서 우리 첫 장 할 때 에베소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도 에베소를 갔었는데 혼자 가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통한 이스탄불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아가는데 죽을 뻔했어. 잘못 알려줬으면 거기 노수 갈 뻔했는데 어떻게 찾아서 에베소까지 갔어요. 버스 타고. 근데 그 당시는 이게 터키가, 지금은 화폐 개혁을 했지만 그 당시는 터키가 그 내가 고속버스 타고 저기 그 에베소까지,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가는데 6천만 리라. 그 돈으로 6천만 리라. 그러니까 거기 그때 당시는 이제 거스름 돈을 받고 돈을 주고 할 때 공을 세봐야 돼. 슬리퍼 하나가 100만 리라.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저기 요르단 쪽, 이스라엘 쪽으로 한번 갈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더니 그때 2억 얼마 리라를 내래. 2억 리라를 내래. 화폐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폐를 이만큼 가져도 뭐 빵 몇 개 사면 끝이에요. 지금 화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공을 잘라버려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면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 있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아르테미스 신전. 이게 이제 로마 신화로 가면 다이애나 신이고, 이게 사실 아세라 신이에요.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그래가지고 여신이 딱 있는데, 이게 아테나 신이기도 하고 여신이 있는데 여기에 막 소고환을 여기 붙여놨다고 그랬죠. 소라는 거는 여러분 알파벳 A가 원래 이렇게 소뿔을 형상하는 거예요. 소뿔. 알파벳 A를 거꾸로 해봐요. 알파벳 A. 이 소뿔이에요. 그리고 알파. 그 히브리어로 알레프라고 있거든요. 히브리 단어 중에 첫 그 모음 알레프. 알레프도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원 소. 제일 최고의 것,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1인데 알레프인데, 알파벳 A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기 헬라어 알파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1을 상징하는 게 소예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탈출했을 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 알레프.
비원. 그래서 이제 소고환을 여기다 한 게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거의 1.7배 가까이 더 커요. 근데 지금은 터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테미스 신전 위에 지금 사도 요한 교회라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건물이 돼가지고 그 사도 요한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사도 요한 교회가 그 아르테미스 신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를 갈 때 아르테미스 신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 한복판에 막 유흥업소들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뭐를 했어요? 음행의 제사를 했잖아요. 음행의 제사. 음행의 제사는 왜 제사를 했느냐? 음행의 제사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풍요를 기원하려면 농작물이 잘 자라야 되죠. 농작물을 잘 자라려면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에 노예로 있을 때는 나일강 때문에 그 강물 퍼다가 쓰면 돼요. 노예로 농사 짓고 밥 먹고 살면 돼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단에서 부엘세바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강수량이 200에서 250mm가 이상이 돼야지 이 밀농사를 짓는데, 그 경계가 단 위 단과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단과 부엘세바 사이에서만 농사를 짓지, 부엘세바 밑으로는 농사를 못 짓고 단 위로도 농사를 못 져요. 근데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제를 지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가지고 바알이 사정을 하는 것이 바로 비가 오는 곳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열심히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음행을 하는 게 바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왔을 때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되니까 당연히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날은 뭐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이 자본주의와 이 기독교를 똑같이 봐요. 또 어떤 분은 공산주의와 그 기독교를 똑같이 봐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성경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을 여러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무사로서 직업 소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세무사로서? 하기 힘들잖아요. 세무사로서 다 편법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똑같아요. 근데 세무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섬기면요, 사람은 좋아해요. 교회가 좋아하고 목회자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해요? 세무사로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헌금도 하고. 근데 가나안에서 신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에베소에서 이 시대, 에베소 시대가 음행이 당연시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래요. 왜?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음행은 빛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양심으로 봐도. 양심으로 봐도. 근데 너희는 빛의 자녀래요. 착함과 선행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거기 음행에는 없다. 음행은 우상 숭배와 육체적인 음행 두 개 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음행 아니라 그냥 그 영적인 신앙적인 음행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영지주의 중에서 그 육체를 더럽게 하는 그런 영지주의 파 중에 육체가 이제 더러운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왕 더러워진 거 더 더럽혀야 된다. 그게 이제 구원파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음행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뭐 막 부부끼리도 막 교환하고 뭐 막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음행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그것들에 노출이 됐겠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그 에베소 교회만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보면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여자를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취한 거예요. 네.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때 당시에도 그랬는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냥 널렸잖아요. 그냥 널렸어. 어딜 가나 돈만 있으면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널렸죠. 그게 너무 노출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여기 유성거리도 그렇죠. 유성거리 지나가면 저기 막 저기 나와 있더라고. 남자들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좋은 데로 가시죠. 뭐 이렇게. 네. 강남 같은 데 가면 쫙 있잖아요. 강남. 네. 쫙 있고. 그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길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요셉은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그렇게 유명한 그 사람의 아내인데 그냥 이상하지 않았겠죠? 아주 최고 괜찮은 여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요셉이 뭐 안 됩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여. 기도한 게 아니라 도망갔어요.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명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고린도전서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음행과 술 취함과 이런 더러운 행위들, 탐심, 우상 숭배를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골로새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음행과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 5절 한번 볼게요. 5절.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도 없네? 다윗은 음행에다가 살인도 저지른 사람이냐. 살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뭐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마음으로 저 남자랑 어떻게 해봤으면, 그것도 그러면은
다 음행하는 것이라면 여기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다 지옥 보낸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것, 탐욕, 음행들 우리가 다 있는 줄 다 아시죠? 아시는데 여기에 사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끝까지. 그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지 않도록 하는 비상섭리를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또 어디를 또 가야 되나, 어느 업소를 또 가야 되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게 있어요. 마치 그 발람이 이제 그 백성들을 저주할 때 나귀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나귀가. 그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이 뭐 술집 이렇게 간다고 할 때 말이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이렇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말이 그 술집으로 가는 거야. 그냥 맨날 그 말 타고 그 집으로 가니까, 그 여자 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말에 목을 뱉다고 했나 뭐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그건 결단이지만 하나님이 못하게끔 아주 그냥 우리에게 비상적인, 그게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비상적인 방법. 관계를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막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던가. 또 그러면 안 되겠지. 또 그렇죠.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돌아와라. 경고의 메시지예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 특히 우상숭배. 하나님을 끝까지 그 메시지를 듣고서도 알질 못하고 믿질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열매 없는 것이고 어두움이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신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과 이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바울도 우리에게 다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빛의 자녀들로 너희들이 좀 살도록 더더욱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몸을 경책하라, 컨트롤하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뭐 여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건가 해가지고 막 그 지식적인 것만 충족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의 이 행위적인 부분들, 로마서 후반부나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의 후반부 있죠. 처음에는 교리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중에 행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행위들을.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행위들이 정말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심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부부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것을 나무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저를 뭐라고 할 때 경책할 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혼자 이렇게 이것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유혹.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를 주셨어요. 부부를. 그러니까 주한이 아빠 관리를 잘해야 돼. 선수 아빠 관리를 잘해야 돼. 부부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행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좀 내어놓는,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할 마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마음들, 그런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놓고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 그 마음들 그리고 행위들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그리고 나에게 그런 노력들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도록 주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 주님 그런 환경을 갖지 않도록 주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그리고 힘 주시고 그래 진정한 우리 간의 사랑 교인 간의 사랑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한 마음으로 행함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가깝게 하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말로만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고백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